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일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경남 땅에도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체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이제 뉴질랜드 또 호주 이런 나라들이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방역에서 월등히 성공을 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도 이제 알파 바이러스까지는 잘 막아냈는데 델타 또 델타 플러스 변이 앞에서는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퍼져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25%다 그러더니 어제는 이제 67% 외국인 들어오는 것까지 합치면 69.7%가 델타형입니다. 델타형이 이제 주도적인 바이러스 변이가 되어졌기 때문에 한두 달 만에 이 변이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도 않고 또 이 델타 변이를 잡으려고 하는 나라도 전혀 없습니다.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거리두기나 마스크로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아예 마스크도 거리두기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이제 백신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백신 접종을 그 접종률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고 또 이제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는 사람들도 97.6%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백신 접종의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도 빠지지 말고 다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모더나든 화이자든 여러분에게 기회가 올 때 어쨌든 이제 이 백신을 맞지 않고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도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면 크게 이제 두세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만 피하려고 하는 대처 방법도 있고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된다라고 또 대처하는 아주 신령파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국가에도 방역의 법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우선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안전이나 또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과학이나 방역의 원칙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육신적으로 이때는 막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좌파 기독교 쪽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 더 나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기독교적인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역에도 철저히 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부터 공식적으로 셀 예배가 방학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 방학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영혼을 흔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셀 리더들이 사람들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돌보는 일들은 공식적 셀 예배가 아니고 이제 비공식적 개인적 교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은 셀 리더들이 방학인데 뭐 라고 하는 일하듯이 세상 일하듯이 월급 받는 일을 하듯이 월급을 주지도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영혼을 돌아보고 깨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일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해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말씀도 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래서 관심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된다면 이제 내 마음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이제 육체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도 있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은사나 이런 성령의 열매 같은 거는 이제 초자연적 은사가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세상에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나에게 영혼이 있다. 이 육체 안에, 이 육체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지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물질론자들은 인간이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죽으면 그러면 인간의 존재는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 물질로만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대체적인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귀신의 존재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 대단히 어려운지 모르지만,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이제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림굿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특이하게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막 대단히 아프고 힘들고, 이게 도대체 병원에 가서 모든 진단을 다 해봐도 병 증상은 전혀 없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데 내림굿을 하고 나면 그만 그 아팠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된 것이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받아야, 그 귀신을 받지 않은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만 내림굿을 통해서 귀신을 받으면 그 몸에 아프던 것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영적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먼저 사람은 영적 존재다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인간을 구성하는 전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꿔봤죠? 꿈속에서는 눈을 감고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근데 우린 꿈속에서 어떤 걸 봐요? 그럼 무슨 눈으로 봤느냐? 제가 청년 때 제일 궁금했던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꿈은 심리적으로 눌린 것을 꾸는 거기 때문에 뭐 낮에 봤던 게 이 눈으로 봤던 게 꿈속에 나타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이제 소경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포항에서 침을 넣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죠. 꿈을 꿉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도 뭐는 꿔요? 꿈을 꿔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같은 나이팅게일이 돌보았던 그런 그 소경의 소녀도 내가 꿈에서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왜? 소경도 꿈으로는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눈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이 눈 외에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 이렇게 뭐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이었다, 유대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 우리는 이 밤이라는 표현 자체를 이제 단순하게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도록 밤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요한복음에는 낮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아직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 파는 손에 떡을 넣었다가 이제 밖에 나가니까 밤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아직도 가룟 유다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사람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그는 거듭나지 못한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낮 12시에 수가성에 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뜨거운 햇빛이 쬐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항상 낮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어둠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마 많은 좋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했을 것이고 선행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얘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부자고 할지라도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뒤에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줄을 알아요. 건강이 필요한 줄도 알아요. 아주 맛나는 음식이 필요한 줄도 알아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해도, 육신적인 것을 말해도 믿지 못하겠거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 땅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필요를,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의 필요는 너무나 절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의 기도는 다분히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직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너에게 필요한 건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의 필요를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필요도, 내가 집이 필요해, 내가 차가 필요해, 내가 건강이 필요해, 내 자식에게 좋은 대학이 필요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이런 필요에 대하여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유대 지도자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것, 네가 가진 많은 돈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냥 너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일 뿐이야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 인간의 필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듭나는 것,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이 거듭난다는 말이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연적 출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가 결혼하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어서 태어나는 것을 두 번째 태어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인의 구로의 고통에, 구로라는 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통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 번 영적인 출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제 이 원리를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문제를 부딪히든지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문제 속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럼 우리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우리는 백신 안 맞아도 된다. 그거는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은 지금 그것 급한 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 백신 맞는 게 급해. 하나는 육신적, 자연적 처방이고 하나는 영적 처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떤 처방은 너무나 잘했느냐면 자연적 처방들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영적 처방을 하는 데는 굉장히 둔감하고 어두웠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되지. 병원에 안 가는 사람, 병원에만 가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두 사람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의사도 만나야 되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암병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암병을 고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암병이 계기가 되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어지고 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헛되게 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게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의사 가가지고 진단받고 또 처방받고 치료하면 끝. 그래서 하나님 날 고쳐주셨습니다. 이러지만 영적인 처리를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뿌리고 육신적인 것은 그 뿌리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요. 육신적인 것은 보이는 문제예요. 보이는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했는데 여리고를 확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외투와 돈을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봤다면 그 3,000명만 올려보내서 그런 모양이다. 3만 명 올려보내서 막 밟아버리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엎드려요. 육신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제 이 정부는 이제 육신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도 해야 된다고요?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이것을 함께 해 나갈 때 교회가 안전한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꼭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거거든요. 또 그것 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는 한 명도 안 걸린다고.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코로나가 나올 수 있고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자연적 출생도 있는 거고 영적인 출생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세상에 이제 불신자들을 신학적으로는 자연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연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한번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는 자연인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을 출생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은 잠깐이고 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희가 누구냐,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자, 세상은 종교를 가져요. 불교도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또 기독교 안에도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게 육체를 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를 않아요. 육체도 보호하고 가꾸고 치료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누가 죽어가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걸 귀해라고 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무리 코로나를 맞이했고 육체의 위기를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는 내 영혼의 집이고 내 옷과 같다. 그래서 나는 본질은 영혼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이 영혼이 육체라는 집,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잖아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은 육체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내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나구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영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선택하는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육체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건 부모님이 결혼해서 낳은,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적으로 자연적 출생을 했고 한 번은 영적인 출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46번이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출생을 할 수 있느냐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아무리
아무리 데려다 놓아도 설교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이 말씀은 여기서 이제 뭐 이 장경동 목사님이 와서 막 코미디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재미있다고 하죠. 이제 그게 아니고 영적인 말씀은 물론 이제 목사도 그런 얘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참 훌륭하고 잘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를 데려다 놔도 꾸벅꾸벅 졸기만 하지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설교가 내 마음에 와서 다 닿으면서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진다. 그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땅의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누가 연예인이 어떻더라, 누가 골프를 야구를 어떻게 했다더라. 그리스도인들도 땅의 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땅의 일에 다 쏟아버리면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자,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소개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 인간의 뱀의 말을 듣고 이제 뱀에 물린 겁니다. 죄의 독에 물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이 막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어요.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죄에 물들어버린 인간들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리가 부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오늘 현대에서 죄에 물들어서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모세가 불뱀을 물어 죽일 수 없는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놋뱀이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막 물어 죽이다가 이제 물어 죽일 수 없는 죄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에 뭐가 달렸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기에 죄가 못 박혔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지은 죄가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교회들마다, 교회는 십자가가 서 있고 가톨릭은 뭡니까?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이제 십자가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거기에 못 박혀 있고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내가 지은 죄가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은 죄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은 죽을 수가 없었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을 통해서, 죄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인자, 이제 인자도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가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노뱀이 되어서 장대에 달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거듭남, 중생을 경험한다. 자, 오늘 밤에 속한 사람,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꼭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과 거듭남의 방법,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육신적인 문제가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제가 교회에 계속 대처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또 다른 교회 이상의 철저한 방역,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확실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방역과 이 코로나를 뚫고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과,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육신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교회가 대처하는 방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맞이하는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보이지 않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보이는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영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육신적인 안정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치유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지 인간이 영적이고 육적인 존재라는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게 되는 수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